우리가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 이 사람은 저런데 왜 당신은 이렇습니까?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비교하는 것. 그것은 사실 좋지 못한 태도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그리고 많이 경험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누군가를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비교당하는 일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비교할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자신이 비교당하는 대상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자존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이는 서로를 존귀히,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 중에 제목이 걸작품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이는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서로 다른 두 사람 혹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복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하느냐? 반감을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8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가 빚은 그릇들입니다. 또한 성경이 왜 이 같은 비교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교하는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호등 색이 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 바리케이트, 가로막이 왜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를 대비색이라고 하는데 서로 대비되는 색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또 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비교를 사용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은 비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등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과연 우리는 명확하게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사사시대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해석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해 있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비교하며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더욱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장 전체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6절은 엘리 가정에 임하게 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12절로 17절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행한 불량한 일들, 그리고 18절로 21절은 엘가나 가정에 임한 은혜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다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말씀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뻐하는 마음이 이 한 구절을 통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응답받고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은혜롭게 시작하였지만 12절에 이르러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갑자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서술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사환으로 하여금 제사에 쓰일 고기를 삶는 중에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것도 날 것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고 고기를 선뜻 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그것을 빼앗아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은 그들의 더욱 심한 악행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그들을 왜 불량자라고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불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왜 불량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무엘을 보면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림.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딱 봐도 평상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복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활동할 때는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의복을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익숙해지기까지 훈련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왔고 어린 아들을 위해 해마다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다섯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량자로 자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엘리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부모와 떨어져 산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부모를 만날 수 없었던 사무엘은 더욱 불량자로 자라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를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단지 고기로 보였고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들은 단지 여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행동과 말, 심지어 생각에 있어서도 주의하고 조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마치 사무엘이 입었던 에봇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나약하게 만들고 죄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은 악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악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사 선한 삶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하는 이들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으로 사무엘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나길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과 악,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을 통해 선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